우리 은혜교회 날로 이렇게 부흥 성장하는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진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셔가지고 이 장소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도 내실도 재단장하고 이러는 모습 보실 때 여러분 마음들이 아마 흐뭇하실 줄 압니다. 진심으로 다시 축하드리고요. 우리 최봉환 목사님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몇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늘 은혜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우리 목사님의 목회 현장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에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가 어떤 새로운 말을 할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늘 되풀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씀에 되풀이인데, 그러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또 새로운 교훈과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10년 전에 이렇게 세워져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복을 주신 까닭에 성장하고 부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성장과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름 그대로의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불충한 종이 섰습니다. 입술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과 다윗,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쭉 120년 동안 지내왔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은 약 260년 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쓰라린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역시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돌아올 때에는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인도자였고, 두 번째 돌아올 때에는 학사 에스라가, 세 번째는 총독 느헤미야가 각각 인도를 했습니다. 맨 처음 돌아올 때는 이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뭘 했느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사 에스라는 성경 말씀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부흥시켰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52일에 걸쳐서 무너진 성을 재건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기사는 세 번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성을 쌓은 후에 7월 1일에 전국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회를 연 사실입니다. 레위기 23장 24, 5절의 말씀 보면은 이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날에는 나팔을 길게 불면서 축하하는 날인데, 이 절기는 모세의 정한 바라고 해서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노동을 그만두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회 중에 되어진 일 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주의 깊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사는 뭐냐?
이 성회 기간 중에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성회 기간 중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게 8장 3절에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다 그랬지요. 또 18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또 9장 3절에 보면은 낮 사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했으니까 곧 이 말씀이 말씀의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곳의 기사는 성회 기간 중에 이 말씀의 부흥이 얼마나 성대했던가를 잘 보여줍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다른 곳에서 말씀의 부흥에 대하여 여기만큼 이렇게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본문의 기사는 성경 가운데 말씀의 부흥에 대하여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의 부흥이 왜 일어났으며 무슨 동기로 무슨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이유가 도화선이 되어서 이 말씀의 폭탄이 터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몹시 사모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의 열정에서 말씀의 부흥이라는 폭탄이 터졌어요. 우리는 본문 여러 곳에서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다는가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말 나오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권층 몇 사람들, 말하자면 제사장 몇 사람이나 지도자 몇 사람이나 저들의 마음이 애탔지 일반 다른 대중은 말씀에 대하여서 무관심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지도자이건 피지도자이건 제사장이건 일반 서민이건 너나 할 거 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즉 거듭적으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은혜로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에 아주 열심히 모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들려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저희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6절에 보니까 전적으로 동의했고 말씀과 더불어 예배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토록 하기 원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다 그랬는데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아무래도 한 5, 6시간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보통 6시를 잡는다 하더라도 12시면 6시간이잖아요. 이렇게 5,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율법책을 들으면서도 지루감 하나 없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3, 40분 설교 시간도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5, 6시간 계속 들었어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유두고는 지루하게 설교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 저들은 5, 6시간 동안 들으면서도 지루한 줄 모르고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 학사에스라가 책을 펴니 백성이 일어섰다고 했죠. 이 말씀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펼 때에 그 누가 일어서라고 명령하거나 호령한 사람도 없는데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 듣기가 송구스러웠어. 말씀을 높이는 뜻으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 화란의 개혁교회들은 이 풍습 그대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12절의 말씀,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뜻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략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말씀의 속뜻을 밝게 깊게 알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연구심이 강하였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한 주간에 걸친 이 초막절은 1회 동안 한 주간을 걸쳐서 행사하는 기간인데 한 주간에 걸친 초막절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다른 세상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책만을 낭독했다고 했으니까 한 주간 집회에 하나님 말씀만으로 반죽을 개했던 것입니다. 이 9장 3절에 보면은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랬죠. 자, 하루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본문 여러 곳에서 저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보면은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만족해 하였으며 부흥의 상태는 어땠는가? 이 말씀을 들은 저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통해입니다. 9절의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다 그랬죠? 왜 울었을까요? 말씀의 밝은 빛이 저들 사람의 마음에 비추이니까 지난날의 지약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가슴이 아파 그대로 두고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의 섬이 터치고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지요.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씀의 빛에 접한 자마다 그의 양심이 죽은 양심이 아니고 참으로 살아있을진대는 이 말씀 앞에 마음이 게을러 견딜 수 없어 통회하고 자복하고야 만드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난날 제가 의정부 교도소를 출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을 위해 산주일을 한 번씩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한 40-50명 이렇게 모여요. 설교를 하면은요 정말 우는 분들이 계셔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율법책을 읽고 들을 때에 저들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지금 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16대 임금인데 그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지 18년 만에 대제사장 hil기야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듯이 재수리하게 됐습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이 강단 밑에서 율법책 하나가 나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왕 앞에 갖다가 놓고 읽을 때에 왕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자마자 그만 옷을 찢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는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의롭게 산다는 왕이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들의 생활이 의롭게 산다고 자부했던 그였지만은 지난날들의 생활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옷을 찢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다른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다만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 16편의 다윗의 글을 들어서 성경 말씀으로만 설교를 했는데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접한 자가 회개치 아니할 수 없고 통했지 아니할 수 없는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것들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날카로운 말씀, 그리고 불같은 말씀, 그리고 바위라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깨뚫고 들어갈 때에 이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아니할 죄악의 반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죄악의 반석이 부서지는데 이런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깨뚫고 들어갈 때에 그들은 견딜 수 없어서 울기도 하고 자기의 죄와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금식하고 뒷글을 물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들은 울기만 했습니까? 울기만 했습니까? 회개 후에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0장 28절로 39절까지 회개의 기도를 끝내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과오들을 시정하는데 개혁을 성문화해서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혁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폰을 금했습니다. 10장 30절의 말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죠. 이것은 선민의 성별을 의미하고 자폰에서 발생할 혼혈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은 그보다는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쇠퇴하고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불신 결혼 문제 우리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성수하기로 했습니다. 10장 31절의 말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로 7절과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 안식일 성수에 대하여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저들은 지금 이것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매매를 중지하고 토지 안식년에는 토지 경작을 금하고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을 규칙적으로 바치기로 합니다. 32절과 9절 이하의 말씀 내용인데 해마다 규칙적으로 세겔의 3분의 1과 32절의 말씀, 또 36절에 보면 사람의 맏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와 37절로 9절의 내용인데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사죄의 기쁨을 맛본 자는 반드시 물질로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마땅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울고 회개의 뭡니까? 계획이 있었고, 두 번째 저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하면 현실의 즐거움입니다. 여기 8장 12절에 보니까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17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즐거워했습니까? 8장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한 이유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기쁨이 와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들을 때 이런 기쁨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시편 19편 8절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 믿음의 사람 아니죠. 119편 92절의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을 면치 못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즐겁게 하고 살려주는 효능이 있는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밝히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넘쳤던 것입니다. 분명 이날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이는 오늘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흔히 사모해 오던 일시적인 감정과 흥분의 부흥이 아닙니다. 이런 부흥은 수명이 짧아서 맨날 가지를 못합니다. 한때는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흥분됐다가는 다음 순간 주를 팔아 넘길 수도 있게 되고 어느 때는 마치 하늘에 올라간 듯이 기뻐하다가는 다음 시간에는 음배로도 떨어진 듯이 낭망한 허공했던 부흥입니다. 오늘은 내 입으로 순교를 부르짖다가 또 내일은 내 손으로 순교자를 잡아줄 수도 있고 오늘은 상사를 가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 같다가도 내일은 교회를 등지고 배신할 수도 있는 위태한 부흥입니다. 그러면 부흥의 요소에 있어서 감정적인 면을 전혀 무시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의 기초가 없이 감정 그 자체만을 위주로 하는 감정이 위태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건전한 감정은 있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통해와 즐거움도 감정에 속한 것입니다. 감정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말씀의 기초 위에선 말씀의 뿌리가 맺혀진 잎이요 열매되는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참된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 온 교회 성도가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말씀 아래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도들의 말씀 이해의 즐거움에 도취되고 말씀 속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 반석 위에 선집이 되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되는 말씀의 부흥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부흥이 참된 부흥이고 끈기 있고 실속이 있는 알찬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의 교회가 부흥되어 왔습니다.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 속에서 말씀에 참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원도 말씀이 충만한 기도원이어야 합니다. 아무 기도원 가지 마세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장내에 망치나 도끼나 다른 연장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잡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강단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에게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기 영합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학식도 자랑하고 싶고 경험도 자랑하고 싶고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강단을 보십시오. 설교라고 다 설교인 줄 아십니까?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 십자가 중심이냐 성경 중심이냐 예수 중심이냐 이거 구별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 부흥의 동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사모에서 왔습니다. 사모함에서 왔습니다. 온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여 모일 때마다 말씀이 그 모임의 화제가 되고 목사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알려고 안타까이 애쓰는 데에서 말씀의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인간의 어떤 교육을 가지고 잠시 반짝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때만이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지구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도 개척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첫 시간부터 수요 예배 후, 금요 예배 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성경 공부 예배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의 맛을 들이니까 비록 초라한 조그만 단간방이었지만 차고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의 집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최봉환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최고로 섬기십시오. 그런데 최고로 섬기는 최고 대접의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 잘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보다 더 큰 대접이 없어요. 예배 시간 잘 참여하셔서 말씀 잘 듣는 그 성도보다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어요. 성도가 예배 시간에 자리가 비었어요.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지사님 어딜 가셨을까? 설교 마칠 때까지 머리가 뱅뱅뱅 돌아요.
목사님 그렇지요? 그러면 설교하긴 하는데 제대로 안 된다 그게. 자리가 딱 차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지 마시고 내 자리가 있어야 돼. 성도는요, 내 목사가 있어야 되고 내 교회가 있어야 돼. 수백리 밖에서라도 내가 부를 때 찾아올 수 있는 내 목사가 있는 그 교인이 행복한 교인. 아무데나 앉지 마시고 자기 자리를 딱 정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자리만 보면 아 저기 장로님 비었구나, 권사님 비었구나 딱 알 수 있겠고. 저는 그렇게 훈련을 했거든요. 목회할 때.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자기 자리에 앉으십시오.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말씀을 잘 들어 받아들였어요. 그보다 큰 대접이 없어요. 설교의 절반은 청중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공부를 잘 준비해 와가지고 해도 청중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벽을 칠 것뿐이에요. 좀 설교 준비가 모자라고 좀 부족하더라도 듣는 자세가 바르고 뜨거워지면 눈동자가 또렷또렷하게 설교자를 주목하고 있으면 그 설교는 산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설교의 절반은 청중이 하는 것입니다.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비로소 자신의 약함과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고 참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참된 회개와 사죄의 기쁨이 따른다는 대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어느 정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참 복받을 자세지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아서 주의 법을 사랑하여 종일 묵상하고 주의 계명을 사랑하여 입을 열고 헐떡이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인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최 목사님의 섬기는 목장이 늘 푸르르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밑에 제가 목회할 때에 13분의 부교육자리 다녀갔습니다. 그중 한 분은 우리 최 목사님이신데 다른 분들보다도 제가 특별히 최 목사님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실력도 있으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들 수 있지만은 제일 큰 복은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이 중에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흔들려가 잘못 만나서 흔들릴 때 온 교회가 흔들리고, 온 교회가 시험에 들면 나도 시험에 들고 하는 일도 되지도 않고,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인데,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실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 드시고 말씀을 들으심으로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말씀의 부흥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은혜교회 그 내비게이터 치니까 여기 은혜교회 이름이 그렇게 많더라는. 그래도 은혜 중에 은혜교회가 돼야 되겠죠. 예,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지킴으로써 정말로 부흥해 나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저들의 삶을 또 개혁하고 그리고 또 즐거워했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그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말씀을 통한 회개의 불길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참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죄를 회개하고 참 희열을 맛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통해 성령 받은 심중들로 이전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끝없는 부흥과 성장을 하는 이 은혜로운 교회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